이른 아침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삼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추워지는 날씨처럼 날은 추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온기로 더욱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은 예나 지금이나 참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신의 계시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꿈을 꾸죠.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 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죠. 아마 야곱도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꿈들을 꾸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계시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여러 가지 꿈들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미 다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 2년째 되던 해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신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을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이들은 그 당시의 꿈 해석 전문가들입니다. 왕이 지금 전문가들을 다 소집한 것이죠.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몰라서 너무 괴롭다. 너무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싶다. 너희들이 해석해다오. 왕이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불려간 그들 중 하나였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겠죠. 당연합니다. 그 술사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반응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왕의 요청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은 단순히 너희들이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의 바람이 꿈 내용을 해석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꿈 내용까지도 너희들이 스스로 직접 알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 수수께끼를 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목수를 불러놓고 재료와 도구를 아무것도 주지 않고 집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봐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왕들이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을 해석하는 자를 불러다 놓고 최대한 상세하게 그 꿈의 내용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정확한 해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다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꿈의 내용을 1절 말해주지 않으면서 그 꿈의 내용까지 알아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요구가 부당해 보입니다. 너무 불친절하죠. 그 뒤 이어지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시무시한 요구가 우리가 이 이야기만 봤을 때는 이 느부갓네살이 미쳤구나. 그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왕은 절대자죠. 왕은 절대자입니다. 그의 명령도 절대적입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끔찍한 죄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들이나 그 당시의 역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게 사실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단순히 미쳐서 이런 명령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명령을 했던 데는 사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 그 시대의 다른 왕들처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왕이었지만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이런 명령을 했던 것은 사실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의 해석이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줬다면, 왕이시여, 그 꿈은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1000년이 지나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꿈에 대한 해석은 그때가 되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그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왕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때가 돼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그 정도의 해석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왕은 가장 정확한 해석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실 이런 묘안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꿈의 내용까지 알아낸다면, 그 사람이 내놓은 해석이라면 그것은 참에 가깝다라는 결론을 이 왕이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묘안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선 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 술사들은 다시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더 간절하게 요청해요. 왕이시여, 그 꿈의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왕이 그 전보다 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시간 끄는구나. 너희들 시간 끈다고 상황이 변할 것 같아?
아니야,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뿐이야 라고 왕은 다시 한번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술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세상에서 왕의 지금 요청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그 어떤 강력하고 위대한 왕도 이렇게 요청한 적은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대답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들만이 지금 왕에게 대답할 수 있다. 왕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술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술사들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굉장히 상식적인 옳은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왕의 요구는 신들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술사들에게 여러분 신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사들은 바벨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각자가 믿는 신의 대리인들입니다. 이들은 신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묻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각자의 종교에.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상하게도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그러면 신들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저의 신들에게 가서 묻고 오겠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의 신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신앙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거짓임을 본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믿는 그 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을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됩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왕인가요? 바벨론의 왕은 절대자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나라가 생겨날 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불안해하며 쩔쩔매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불려간 술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랜 시간 여러 왕들의 자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의 대변인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이 사실 거짓이라는 것을,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진정한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정한 지도자, 통치자는 좀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다니엘 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근데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신이시죠.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만이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답답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 답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찾고 구하고 붙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